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은 영하 18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 이제 막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을 텐데 그냥 돌지 말고 옷을 단단히 챙겨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월 달이 막 흘러가서 이제 1월 후반기가 됐는데 그 사이 저희들 교회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우리서 기쁜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다른 이야기 아닌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30회 영상교재 시간입니다. 2016 새해와 함께 시작한 제45회 겨울캠프가 이번 주로 마무리됐습니다. 캠프 동안 얻은 소망이 힘차게 복음을 향해 달려나갈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보시겠습니다. 제45회 겨울캠프가 3차로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20일 2016 겨울 실버 캠프가 김천시 대덕면에 위치한 대덕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주 전국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실버 성도 1,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실버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진 가운데 명랑교사들이 준비한 공연과 각 교회 실버들이 펼치는 특별 공연들, 그리고 인천교회 청년회가 준비한 트루 스토리 돌아온 나의 아들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번 실버 캠프에서는 첫날은 박옥수 목사가, 둘째 날부터는 김성훈 목사가 저녁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날 박옥수 목사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확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016 실버 캠프는 인생의 황혼을 걷는 실버 성도들에게 새해 소망과 믿음을 심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김포교회가 새 예배당 건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7일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포교회는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했던 전 예배당에서 김포시 감정동에 지어진 새 예배당으로 이전했습니다. 새 예배당은 500평의 대지 면적에 연건평 205평으로 지난 3월 건축을 시작해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헌당 예배는 박옥수 목사를 비롯해 서울 지역 사역자들과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해 김포교회의 모든 층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건축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에 이어 김포교회 이상준 담임 목사가 김포교회 부지 매입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간증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어 피아니스트 석승환 및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김포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소망이 담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이렇게 구입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순간순간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 새 신년사 말씀을 합당하게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올해 역사하셔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겠다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교회에서 일어날 활발한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16일 대전시 도마동에 위치한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의 제5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라시아스 음악학교는 지난 2011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음악 전문 교육기관으로 올해는 13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음악학교 학생들의 연주회로 꾸며졌으며 학생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에 학부모들은 감격스러운 소감들을 전했습니다. 이어 3년간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졸업장과 표창장 수여가 있었고 박옥수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박 목사는 학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음악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음악으로 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입학 당시에는 참 이렇게 어디로 학교로 보내야 될지 고민도 많았고 또 집안에 골칫거리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학교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좋은 마인드와 또 훌륭한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또 오늘 또 이렇게 아들이 또 마지막 공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마음으로 아들을 축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음악으로 복음을 전할 졸업생들의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기쁜 소식 진주교회에서 1월 14일과 18일 이틀간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마인드 강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14일 실버들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 강연에서는 진주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 가운데 최상훈 마인드 강사가 말의 힘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8일에는 진주시를 대표하는 종합사회복지회에서 200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도 진주교회 중등부에서 창작 댄스, 춘향전,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강연 시간에는 기쁜 소식 진주교회 안계현 목사가 말씀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찾고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주간 기쁜 소식 신문과 실버 캠프 초청장을 가지고 참석자들이 2016 실버 캠프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인드 강연을 통해 진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15기 굿누스코 해외 봉사단을 위한 마인드 교육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IOF 대덕수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굿누스코 단원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은 올해가 첫 시행으로 IOF 측은 굿누스코 단원들이 파견 전 보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3박 4일간 진행된 교육은 약 500여 명의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바쁘게 진행됐습니다. 김재홍 목사, 이명구 박사 등 전문 강사들의 주제별 강연이 이어졌고 강연 후에는 파견 국가별로 팀을 구성해 들었던 강의를 토대로 발표 및 강의안 작성을 했습니다. 전체 발표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마인드와 접목시켜 참석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발표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총으로 아무리 쏴도 깨지지 않는 방탄 유리처럼 저는 나약하지만 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가 어려움과 한계를 만나도 쉽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인도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준 오늘 마인드 교육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가운데 마지막 나흘째에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필기시험과 발표시험이 있었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통해 강한 마음을 지닌 굿누스코 단원들이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태국 텐마사 대학교에서 열리는 2016 태국 월드캠프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태국 IOF에서는 작년 말부터 5,000명 모집을 목표로 굿누스코 단원들과 월드캠프 홍보팀을 꾸려 태국 현지 각 대학을 다니며 월드캠프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국 여러 대학 및 고등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아 워크숍 및 월드캠프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함께 열리는 기독교 지도자 포럼과 교육 지도자 포럼에도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태국 IOF 월드캠프는 남미에서 시작된 2016 IOF 월드캠프의 열기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과이 IOF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2016 IOF 영어 캠프 자원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약 80여 명이 지원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지난 영어 캠프 참석자들이거나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원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지원자들은 영어 캠프에 필요한 물품 및 교재를 제작했고 오후에는 인근 체육관에서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하며 친목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복음을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IOF는 그간 IOF 활동만 함께 했던 청소년들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 교회에서 2016년 첫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프랑스에서 처음 열리는 불어권 수양회로 파리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노르망디 바헝당에서 약 3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간증 시간 파리교회 박미가 목사는 수양회를 열기 어려웠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번 파리 수양회에는 런던 교회 오영도 선교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후 저녁 시간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간증을 나눴습니다. 프랑스 교회는 이번 수양회가 올 한 해 신년사를 따라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인드 강연 열풍이 불고 있는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약 80여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새해 첫 마인드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첫날 교사연합회 모임실에서 열린 마인드 강연은
사무총장의 인사말, 그리고 스와질랜드 복음성가 그룹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스와질랜드 IYF의 강태욱 지부장이 강연을 펼친 가운데 인생의 변화는 시각과 생각의 전환에서 온다며 교사들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스와질랜드 IYF는 이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냉 까라비시에 지어지고 있는 베냉 IYF 청소년 센터가 베냉 정부와 선교회의 지원 아래 공사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베냉 IYF는 현재 건물 외부 벽돌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각 층 내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바닥 타일, 미장, 전기 설치, 건물 도색 등 많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베냉 IYF는 완공 후 다음 달 16일 현 정부 및 베냉 대통령을 초청해 준공식을 개최해야 할 예정이며 그와 동시에 병원 및 축구학교, 기술학교, 마인드학교, 컴퓨터학교, 영어학교 등 많은 시설들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베냉 IYF 청소년 센터를 통해 전해질 많은 소식들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물의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의 그릇에 물을 부으려면 붓는 그릇은 높은 데 있어야 하고 받는 그릇은 낮은 데 있어야 하죠. 물은 항상 높은 데 낮은 데로 흐르니까요. 오늘 이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고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의문으로 시작을 하죠. 의문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부족한 여자고 험이 많은 여자고 연약한 여자인 걸 아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의 그릇이 예수님의 그릇보다 낮은 데 위치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여자의 마음이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물이 흘러도 자연히 여자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읽어보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자는 전혀 지금까지 갖지 못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씀해 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자의 마음에 쌓이면서 그 말씀이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여자 마음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어머, 내가 그랬었구나. 난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정말 그 말이 맞네. 저분 나에게 정말 생수를 주시려고 하네. 여자 마음에 지금까지 없던 귀한 마음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저희들 그 IYF의 군유스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016년 인도로 가는 여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굉장히 공황장애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꼭 누가 뒤에서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일 것 같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은 정차되어 있던 차 갑자기 급발진을 자기를 치어 죽일 것 같고 잠을 자려고 하면 누가 와서 자기를 추행할 것 같고 그 잠을 자지도 못하고 길을 걷지도 막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
이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두려워하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느 엄마를 따라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 언니가 너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 하고 말하더래요. 그 미장원 언니가 이모라 그러대요. 이모한테 이모 내가 이야기하면 이모 날 또라이라고 놀릴 건데요. 아니야 괜찮아 이야기를 해봐.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 학생이 그 이모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캄캄한 밤이 어두운데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을 내쫓는지 알아? 어둠 내쫓는데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 그러네요. 내 마음에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겠네요. 그래. 그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이야기 그대로 마음에 와 닿으면서 마음에 믿어지고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막 그렇게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 저희들이 아이와 월드 캠프 할 때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장관님 내외분이 오셨습니다. 장관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고층에 못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 고소공포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마지막 저희 캠프 마지막에 시청 광장에서 우리가 음악회를 할 때 그 앞에 있는 아마 30층 가까이 되는 빌딩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저와 같이 그 창을 내다보면서 서울시를 내려다보고 너무 기뻐. 옛날에는 이거 보면 막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러는데 세상에는 어두운 일들도 많고 밝은 일들도 많은데 슬픔이나 고통이나 근심이나 염려 그건 다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 여자 마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마음에 그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간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자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밝고 복된 마음이 나와서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어서 동네 가서 온 동네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더욱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그 동네 이틀이나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시면서 그들 속에 예수님의 크신 평안과 기쁨을 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 마음을 높이면 높일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님보다 낮은 가운데 있으면 이해가 안 가도 내가 잘못된 사람인 줄 알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막 따지고 다투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답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행에서도 다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낮은 위치에 있으면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못났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어둠이 끝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년 제45회 겨울 캠프가 모두 마치고 대덕에서는 실버 캠프가 열렸습니다. 말씀 안에서 맹추위도 날아가 버리고 또 나이도 모두 잊은 제45회 실버 캠프의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 2016 겨울 실버 캠프가 지난 20일부터 3박 4일간 대덕 수양관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실버 성도 1,400여 명이 함께하는 겨울 실버 캠프. 수은주가 올들어 최저 온도를 가리키는 매서운 날씨에도 대덕 수양관을 찾은 실버 성도들은 추위와 상관없이 캠프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다. 우리가 이렇게 수양회가 큰 행사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렇게 수양회를 오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충전도 되고 또 이곳에 밖엔 참 추운 날씨지만 이곳에 오면 마음이나 몸이나 모두 다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점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쁘고 훈훈하고 좋습니다. 실버 캠프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과 함께 캠프가 시작됐다. 명랑교사들이 준비한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각 지역 실버 성도들이 준비한 특별 공연들이 펼쳐졌다. 마산교회 실버들의 열정적인 블레리아 공연, 전주교회에서 준비한 빠떼빠떼, 이어 실버들을 위해 준비한 대구 링컨 학생들의 만자천원과 인천교회 청년회의 트루스토리, 그리고 전주교회 실버들의 특송까지 앞선 겨울 캠프보다 훨씬 풍성하고 화려한 공연들이 실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첫날 저녁에는 특별히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가 강단에 올랐다. 마가복음 5장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가진 차이. 항상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정확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겨울 실버 캠프는 풍성한 교제와 말씀뿐 아니라 실버들에게 유익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아카데미들도 준비되어 있다. 전도 방법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전도 훈련반,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며 말씀에 깊게 빠질 수 있는 그룹 교제반, 많은 실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발건강 관리법이나 두뇌를 사용하는 다양한 게임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두뇌 건강반 등 알찬 시간들이 이어졌다. 저희 이번에 실버 수양회를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은데 여기 이렇게 아카데미 게임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이 프로를 하면서 우리 같은 실버들이 이걸 들으면서 하면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 두뇌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흥미 위주로도 재미있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기쁜 소식 한밭교회 김성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재판. 이 말씀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솔로몬의 지혜뿐 아니라 자기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처럼 우리를 향해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참 이번에 노인 캠프를 45회 캠프 와가지고 참 내 마음이 달라졌고 참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목사님들에게 참 너무 참 말씀을 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2016년을 맞이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버 캠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 실버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이다. 전날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대회를 앞두고 무대 직전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무대에 어울리는 화려한 의상과 젊은 청년들 못지않은 자신감과 열정. 무대가 이어지는 동안 모두가 흥에 겨워 들썩거렸다. 실버들을 위해 준비된 사역자들의 특별 공연. 코믹 댄스와 트로트 메들리에 실버들도 절로 어깨춤을 추었다. 기분이 참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3장하고 나하고 똑같고 이제 안에서 제가 참 힘들었는데 구원받는 마음이 평안이 오니까 함께 하는 게 너무 좋고 오늘 장기자랑 통해서 처음에는 일어나기 싫었어요. 그런데 막 같이 올려가지고 마음에서 막 일어나니까 함께 참 저절로 춤이 나와요. 저절로 나오고 내가 진짜 보면 내가 말광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나와서 하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가득했던 무대가 끝나고 심사평과 시상식이 이어졌다. 아차상부터 차례로 시상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 대상은 창작 댄스, 춘향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던 부산팀에게로 돌아갔다. 이번 45회 겨울 캠프에 와서 우리 장기자랑대에 출전한 우리 부산팀이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우리 이 춘향전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 변사또를 이겨내고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춘향전을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이 무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대상이 값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버 캠프에서도 복음의 열매는 성실하게 열렸다. 매일 새벽과 오전으로 진행되는 복음반에는 총 300여 명이 참석해 매일 복음을 들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서 단체로 참석한 실버대학 학생들도 복음반을 찾았다. 지난번 박옥수 목사님이 마산교회는 잘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희 교회 목사님을 통해 들으면서 저희 실버대학도 또 모든 교사들도 그 마음으로 새로움을 초대하였고 저희 실버대학을 운영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감 넘치고 맛깔나는 음식, 저녁으로 낮으로 하는 재미나는 프로그램, 그리고 복음반에 참석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뻐하시고 변화되는 모습 볼 때 참 감사했고. 복음반이 시작되기 전 명랑교사들의 댄스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복음 1반에서는 익산교회 서진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실버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는 복음에 실버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동안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죄의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나갔다. 그냥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것 같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근심 걱정이 없고 이제 마음이 딸이 기도 많이 잊을 텐게 엄마 마음 탁 놓고 가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낱 말씀을 하면은 그 죄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근심이 많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개밖에 싹하니 씻어졌어요. 네, 이제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감사해요. 함께 진행된 재복음반에도 250여 명이 자리해 말씀을 들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 자세한 말씀이 전해졌다. 제가 죄에 대한 그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이게 제 삶에 있어서 형편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는데 이번 말씀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형편에 눌려서 살았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오직 말씀만으로
살 때는 어떠한 질병이나 생활의 그 형편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혼기를 보내는 실버 성도들. 이번 실버 캠프는 그들과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어느 때보다 기쁘고 행복한 2016년의 시작을 알렸다. (2015년) 한 해 전 세계를 환하게 비췄던 제14기 구뉴스코 해외 봉사단 단원들이 하나 둘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만나는 우리 별들의 이야기, 우리들 마음을 참 훈훈하고 따뜻하게 해주죠. 오늘 초대석에는 제14기 미국 구뉴스코 신중봉 단원, 그리고 제14기 러시아 구뉴스코 김보은 단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보은 자매는 지난번에 교회 때 간증했죠? 네. 예,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한국 온 지 벌써 한 달째가 됐는데요. 저는 매 주마다 수양회를 참석했어요. 벌써 대륙별 1차 참석하고 대륙별 2차 이번에 마인드 강연도 따고 싶어서 3주째 대덕에 갔었습니다. 예, 그래. 근데 우선 그 러시아에서 있던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단기 생활을 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러시아에서 가장 기억 남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집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형제님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이제 지원받았는데, 그 형제님께서 그 화장실 타일을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저희 집 문 앞에 두신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 폭탄 아니냐고, 그거를 폭탄이라고 착각하셔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경찰차도 오고 소방관도 오고 경찰이랑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이제 불난 것 같아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 문 앞에 있는 그 타일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희를 좀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한국 사람이 왜 러시아에 왔냐? 너 뭐 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경찰들 저희 집 와서 다 집 구경하고 막 여기 한글 학교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섭고 이렇게 러시아에서 추방 당하는 거 아닌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아무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하셔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고, 또 경찰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서 별일은 없었어요. 그때 폭탄 소동이 일어났네요. 네. 심영재는 미국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저는 주로 아틀란타 지역에 있었어요. 아틀란타 어떻게 지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선 아틀란타에서는 헤이리 영어 캠프, IT 영어 캠프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거기서 바이블 세미나 할 때도 거기서 홍보했었고요. 아틀란타에서도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캐나다에서 그 First Nation 캠프라고 해가지고 위니펙에 있는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그 캠프를 가졌어요. 이 인디언들이 사실 거기 미국에서 추방 당한 후로 거기 모여서 살면서 미국 정부가 주는 지원을 받고 사는데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마약에 손대니까 어린아이들도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저희가 희망을 주러 영어 캠프라는 그 목적으로 가서 이렇게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댄스도 가르쳐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게 아이들이 공연 중에 무대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마음을 꺾어본 경험이 없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저도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무엇을 해야 할 때 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도 많이 잡혔었고, 근데 그런 일을 마음을 꺾고 하면서 제가 얻는 기쁨도 있었고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한번 마음을 꺾어보는 경험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축구라는 걸 제가 담당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뒤로 빼기도 하고 이렇게 처음 하는 분야다 보니까 하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했었는데, 하나하나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저 없이도 축구를 저희들끼리 하고, 막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축구공 받으러 와서 축구하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마음 열다 보니까 말씀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서 그런 캠프가 제가 그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 저걸 우리가 잘할 때는 굉장히 가난할 때라서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마음 꺾을 일들이 참 많았어요. 뭐 음식만 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은 뭐 배부로 별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삶은 편하게 좋아진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꺾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감당 못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 보면 이 성경에 말하는 마음을 꺾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민들 어떻게 마음 자주 잘 꺾습니까 이제? 꺾을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꺾고 나서 그때 오는 그 행복을 봤을 때, 다음 부담을 넘을 때 이거 분명히 뒤에 또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겠다 하는 그런 발판으로 계속해서 꺾어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이 꺾여졌어요. 네. 러시아의 사람들 참 친절하고 좋지요. 네. 또 러시아 사람들 마음가짐도 좋고요. 남자는 좀 거칠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저는 남자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남자와 대화 전혀 안 해봤어요. 예. 러시아 친구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 교회에 2명 러시아 친구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마음을 되게 못 열었었어요. 왜냐면 러시아에 왔는데 러시아어를 너무 못하니까 얘네들이 저를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귀엽다, 너 어쩜 이렇게 조그마냐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그게 다 무시하는 것 같고, 제 마음에 얘네들을 향해서 마음을 못 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얘네들 친구 한 명 율리아라는 애가 너 아직도 한국 가고 싶냐고, 아직도 힘드냐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매들인데 마음 활짝 열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스스로 벽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한 번 깨닫고 나서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못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너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이후에는 너무 행복하게 친구들이랑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위니펙은 들어가는 상당히 힘들지요. 비행기로 갔나요? 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간 팀들도 있었어요. 거기 처음에 인디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영어 캠프 홍보하러 이제 위니펙에 가서 이제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문을 열면 그 대마초 냄새가 나고, 아직 한 11시가 지나고 한 오전쯤 됐는데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주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이들은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많이 저희 영어 캠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기를 원해요. 근데 좀 힘들어도 좀 고통스러운 일을 좀 겪으면 평안의 삶이 훨씬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가 없으니까 그냥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막 살만 찌고 그러죠. 살만 찌고 음식 먹고 그렇게만 보내고 원한 사는데,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어질 수 있는 게 또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 와이프가 그쪽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캐나다에서는 저희가 캠프를 했을 때 캐나다
국가 날이 겹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에 저희 IOF 팀을 초빙해서 거기서 저희가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IOF를 설명하면서 거기서 부모님들께서 진짜 좋은 캠프다 해서 그 아이들이 미국까지도 와서 월드 캠프 참석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나 지난번에 미국 가서 월드 캠프 할 때 그 카나다에 온 인디언들 젊은 학생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까? 네, 복음은 거기서 캐나다 있을 때부터 전했었고요. 그 후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사실 이 인디언들은 저희가 믿는 이제 종교와 다른데요. 그 인디언들은 사실 조금 새로운 거다 보니까 약간 배척하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이 신기하게 듣고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알아가는 그런 인디언들 가운데 잘 아는 친구 있어요? 누구? 이번에 인디언 제가 사실 인디언 이름들이 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인디언들 네임 이름들이 진짜 특이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그 얼굴이 있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계속 마약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이렇게 그 아이가 엄청 어려요. 그 아이를 이제 형제들이 이제 키우는데 별로 도와주지 못해 이 아이한테. 근데 그 아이가 저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케어줬을 때 그 아이가 엄청 마음을 열었거든요. 부모님 같이 대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제일 처음에 느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 굉장히 추웠어요. 추웠죠? 네. 예. 전단지 이제 월드캠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춥고 눈 오고 또 사람도 안 받아주고 전단지가 파란색이었는데 그 휴지통에 파란색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추운 날에는 울면서까지 전단지 돌리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전단지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전단지 보고 많은 자원봉사들이 지원했고 또 월드캠프 많이 갔어요. 월드캠프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월드캠프 때 저는 사실 애기 당번이어서 이제 러시아 애기들이랑 이제 사역자님들 애기를 봤는데 주로 한글도 가르치고 김밥 만들기 아카데미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댄스도 하고 이런 주로 아카데미 위주로 했습니다. 그 러시아 학생들 우리 그 월드캠프 좋아하던가요? 네, 굉장히 좋아하죠. 일단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를 진짜 친가족처럼 대해주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어서 뭐 무슨 활동이든 다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 주셨어요. 저희 캠프에 와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해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복학할 거죠? 아니요, 저는 러시아에서 너무 행복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다시 가려고 해요. 러시아가 또 와서 이제 그 봉사활동 하려고 그래요? 네. 지금 러시아가 뭐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전 제가 살던 도시 니즈니 노보고라드로 다시 재단기를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말 잘해요? 네, 은혜 입어서 조금 잘 할 수 있을게요. 지금 이 방송 러시아 나가고 있는데 러시아 말로 인사 한번 하죠,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프리비에 떨려서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한번 해봐요. 친구들 이름도 불러가면 얘기하세요. Юлия и Марина, привет,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сейчас я очень счастливая, потому что я могу кушать вкусную еду, я очень начала. Еще скоро я пойду в Россию, увидимся. 네. 러시아 가서 뭐 가게 물건 사는 그런 거 다 익숙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그런 거. 식당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나는 러시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모스크바에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고 뭘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문으로 탕수육이란 글씨를 써서 주니까 요리사는 중국 사람에서 알 줄 알았더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저쪽 저 손님 먹는 저 음식 저거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불편했던 건 어떤 일들인가요? 러시아가 살면서. 제일 불편했던 거요? 저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처음에 전도사님이랑 되게 마음이 안 맞았었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혼내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전도사님과 싸울 수 없다, 한국에 가자 이런 마음까지 일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모르니까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제가 잘 되길 바라시고 또 제가 언어도 잘하고 모든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적응을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 제가 제 모습에 대해서 깨달아지니까 내가 너무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끊임없이 저를 혼내주시고 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전도사님과의 약간 충돌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그 사랑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만일에 다시 군유스코로 간다면 아이와 이런 건 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있었습니까? 사실 이번에 저희가 미국으로 갔을 때 아주 적은 인원이 갔어요. 예. 근데 적은 인원에서 이제 교회는 많으니까 거의 지역 교회 한 명씩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제 의견이니까 그 혼자 갔을 때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 마음을 이렇게 목사님께 열지 못했을 때 저 혼자 꿍어 있고 이렇게 그냥 혼자서 삭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지고. 근데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같은 동지가 없었을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옥교회 보내시더라도 한 2명쯤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보통 2명, 5명 그렇게 지금 가는데 네, 이번에 혼자가 좀 특이한, 그래서 아틀란타 혼자가 있었어요. 네, 아틀란타 혼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틀란타는 젊은 사람도 많으니까 네. 같이 사귀면 금방 사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유소 다녀온 뒤에 심영지 앞으로 내가 다녀오지 않았을 때와 다녀올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기 전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막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제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도 그냥 잘하려고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었거든요. 근데 군유스코 다녀오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떤 일을 앞에 뒀을 때 정확하게 제가 마음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그런 잘하고자 하는 마음들 버리고 내가 못한다 그런 낮은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김모은 자매는? 저는 군유스코 러시아 가기 전에 굉장히 어둡게 살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고 또 그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불평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이 사람이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래서 근데 러시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니까 너무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너무 밝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낄 정도로.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즐겁고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얘 마음에는 이런 게 있구나 공감해주고 또 내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공감해주는 걸 들으니까 마음을 나눌 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예.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또 러시아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혹시 좀 배고프진 않았습니까? 종종 배도 고팠지요. 네, 저는 되게 고기를 많이 못 먹어서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부들은 고기 많이 먹는데 저희만 많이 못 먹어서 많이 배고팠어요. 고기가 없었나요? 아니요, 고기는 많이 있는데 돈이 없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하시고 다시 재단기 가서 고기 많이 잡으시고 이제 말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군디스코 다녀온 미국 그리고 러시아 다녀온 우리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기도의 시간인데요.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월드 캠프가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있는 월드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로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번 겨울 그 실버 캠프 너무너무 아름다운 캠프였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는데 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건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